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날마다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매도 많았던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에서는 별다른 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학문과 지식이 풍성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곳에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이르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들의 신실함 가운데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대적자들은 그곳까지도 바울을 계속 따라와 고소를 하고 소동을 부리고 핍박을 하고 그래서 결국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를 떠난 바울은 바로 옆 동네 항구 도시인 겐그레아에 들르게 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이곳, 그러니까 겐그레아 항구에서 바울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머리를 깎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 개혁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여러 차례 하면서 1차 여행을 내가 여기로 하겠다, 2차 여행은 저기로 하겠다, 3차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장기 여행을 계획하고 마련하며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나온 역사가 있으니까 바울이 1차 여행을 했구나, 2차 여행을 했구나, 3차 여행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것이지, 나는 이제 몇 년 지나면 1차 여행을 하고 언제 2차 여행을 하고 또 3차 여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당시 그 선교 여행이 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지 모른다라는 절박함 속에서 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인생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듯한 인생 계획을 가지고 나중에 노후 연금을 얼마를 받아야지, 이렇게 노후를 보내야지, 저렇게 노후를 보내야지, 그럴듯하게 계획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김없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 이 땅에 맡기신 사명이 다하면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이 나의 마지막 삶이 될 수 있으며 바로 오늘 만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은 늘 마지막처럼 자신의 사역을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게 이 새벽 예배가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텐트 메이커로 살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텐트 메이커로 살았던 것은 많은 선교 사역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었을 뿐 그것으로 생계를 다 감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내가 지금 이 1년 6개월의 사역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한 바울의 선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는 텐트 메이커의 사역으로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니 내가 그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현지에서 상황에 맞게 내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비즈니스로,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 전문직의 일터에서 자신의 강점을 가진 삶의 현장에서 그 강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흉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 현장의 치열함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서원했던 서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선교 사역했으면 잔뼈가 굵은 교회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에 가졌던 서원, 사명, 이것을 돌아보며 다시 결단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전도가 양양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인의 공회인 산헤드린의 의원을 꿈꾸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존경을 받고 평생 구별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아마도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의 철저한 율법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유대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갔던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려고 가던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실존 속에서 말씀이 자신이 그토록 신봉했던 그 율법이 육신이 되신 진리와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보고 나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한 나시린으로 살겠다, 이런 결단과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율법에서 나시린에게는 금지하는 삭도를 반대로 자신의 머리에 대고 깎아버림으로써 내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의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미술품에서 등장하는 대머리의 바울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내가 구약의 나시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바울의 개인적인 결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머리를 길었을 때나 머리를 잘랐을 때나 여전히 그는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부터 남은 인생도, 오늘 나의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결단,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한번 믿고 장로나 목사나 권사나 집사가 되었다고 믿음의 여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고 새 아침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결단하는 결단의 시간이며 새로운 선교 여정의 시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의 말씀 시간 속에, 매일매일의 예배 시간 속에 새롭게 마음의 머리를 깎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와 같은 믿음의 새로운 동역자, 협력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의 목적과 초점을 두고 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선교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 협력자, 새로운 문을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계획하든 그 일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추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협력자, 동역자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열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결단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제는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는 포기하며 이제는 이 정도면 되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맡겨주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믿음의 길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에 우리도 나시린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머리를 깎지 못할지언정 마음의 머리를 깎음으로 새로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 협력자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문, 사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하나님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에서 생명수가 흘러 하나님 모든 아버지 지역의 사람들에게 마실 만한 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역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예비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